제자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내용으로 우리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우리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입니다. 네, 제자이죠. 아멘. 저번 주 말씀에는 이제 우리가 오늘 7절부터 읽었으니까 전부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보려고 또 어떻게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치는가에 대해서 트집을 잡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할 말을 잃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조용히 나가서 헤롯 땅과 손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그 모습을 볼 때 바로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과 바리새인을 의식하지 않고 거기는 알아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니까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모이긴 했지만은 이들이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먹는 거에 관심이 있고 자기 병을 어떻게 고쳐줄까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위해 오셨죠.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먹는 거나 자기 병이 낫는 거에 관심이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며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네, 여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나타나지 않고 귀신들만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쫓겨가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병 고치는 거에만,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 이게 나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도 교회로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이렇게 종교인일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시인해요. 근데 삶 속에서는 어때요?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자격증을 따면 뭐 때문에 따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따도 돼요. 우리가 면허증을 따면 운전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무슨 음식 자격증을 따면 뭘 만들기 위해서 자격증을 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지만 삶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은 우리가 자격증을 따놓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드시나요? 말씀을 매일 보고 또 교회로 모여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듣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걸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 많은 서적들을 읽을 때 이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알리는 것을 더 힘써야 돼요. 알리는 게 뭐죠? 네, 전도예요.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 안다고 할 때 체험을 통해서 습득되어진 것을 안다고 해요. 우리들은 이제 간혹 실수하는 게 뭐냐면 누구를 보면은 자기가 잘 아는 것 같이 말해요. 우리가 보는 것이 아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 최고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이지만 보는 것으로 해서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보는 것은 기본이에요. 거기에서 몸담아가지고 학습을 통해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도 이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이 되어져야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쓰이는 단어가 동침하다. 동침하다. 우리 어른들은 동침하다를 잘 알고 지금은 아세요? 동침하다가 뭔지? 동침하다는 야다라고 해요. 야다. 동침하다. 야다인데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같이 이제 몸을 섞고 서로의 이것을 알아가는 관계가 동침하다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뭐가 태어나요?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 동침하다예요. 야다. 우리 13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 것이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본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은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누벤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레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로다. 아멘. 여기는 어떤 내용이 우리가 읽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내용이에요. 이 숫자가 많잖아요. 숫자는 12명밖에 안 돼요. 근데 전부 뭐가 나와 있어요? 이름이 나와 있죠. 이름이 전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나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이들 12를 세우셨으니 이 세우셨다는 말은 뭐냐면 에포이에이션이에요. 에포이에이션. 이것을 번역한 말입니다. 이 말이 언제 사용되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라 할 때 쓰인 말이 에포이에이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쓰인 말이 에포이에이션. 근데 오늘 12 제자를 세웠다 할 때도 에포이에이션 똑같은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는 일, 에포이에이션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들은 어쩌다가 예수님을 구주 고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사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와, 어떻게 창조했을까? 한번 놀러가서, 산에 올라가서 봤을 때, 야,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건만큼이나 중요하고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게 그와 같은 일이에요. 많은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죠. 근데 여러분들은 무리와 제자의 차이를 아세요? 무리와 제자의 차이. 오늘 말씀을 보면 확실히 다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무리는 누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우리는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원하면 될 수가 있어요. 나도 그렇게 들어가서 깨야지 이렇게 하면 될 수가 있어요.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자는 누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 이제 영어 공부를 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전도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기준이 있더라고요.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어제 공사님께서. 그랬죠. 우리 있는 것으로 좋게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명이라도 끼어넣고 싶어서 혹시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될까요? 물어봤어요. 자기 그 선생님께서 여기 이거예요. 이거. 제자는 선생님이죠. 내가 오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끼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듣는 거예요. 보고 들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가 있어요. 또 귀신을
내쫓는 본능이 가질 수 있어요. 첫째는 뭐 해야 돼요? 보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자격증 딸 때도 공부해서 습득하죠. 그럼 그걸 갖다 밖에 나가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혹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전도하고 계시나요? 아멘. 그러면 귀신을 내쫓는 본능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혹시 우리가 그런 것이 전도를 못하고 귀신을 내쫓는 본능이 없다면 요한복음 15장 5절을 참조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찾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나와 있죠. 무엇 때문에 맺지 못해요? 줄기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제 다른 틀에서 보면은 믿음이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전도들을 들고 나가라는 그런 이야기로 또 친구를 교회로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로 오해가 오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전도를 하니까 친구 나가서 전도지 가지고 친구를 데리고 와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니오시요. 이건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가 그래서 BCA를 나누죠. 네. 이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AD 몇 년 이렇게 해서 갑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안 시작됐어요? 시작됐습니다. 네. 내가 죽으면 가는 하나님 나라는 맞아요, 그것도. 근데 그렇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뭘 가지고 오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년에 몇 번은 양이나 비둘기나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가서 제사 지내고 하거든요. 그게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셔서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만날 수 있어요. 누구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받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아, 너를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구나. 나도 한 번 더 따라가 볼게.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되고 확장이 되면 여기에 수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아, 맞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로 모이게 돼 있어요. 교회로 안 모인다? 가짜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뭐가 있어야 돼요?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거 누가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요. 권능을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해요. 엑수시아. 권능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권능이 내 거가 아니에요. 그것을 사용한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니라 사용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있어. 자랑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건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 능력 있게 사용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전도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니까 우리 교회로 가자 끄집고 오는 거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래야 이걸 알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애치는 것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전도예요. 혹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을 거부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요? 내 안에. 어떨 때는 하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그냥 나는 예수님 믿는데 그냥 너만 해. 나는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안에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는 이 마음을 몰아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심심풀이로 예배당에 모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죠? 네, 얼마나 귀중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에포에이션, 창조 같은 의미예요. 우리를 자녀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재창조라고 재창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르게 살아가요.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큼이나 귀중해요. 그래서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였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같은 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에포에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리가 아닌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대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